요즘은 생명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께서 바라고 계실까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농축되어 들어가 있는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를 지켜보는 사람에게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랄프 빈치라는 사람입니다. 12살 때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께서 그에게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가난하다고 실망 말고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을 믿으라. 둘째, 흑인이라 받는 인종차별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 셋째, 무슨 일 하든지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남기신 3마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유언이었습니다. 번치는 참 어렵게 자라났지만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박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엔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협상을 잘 성사를 시켜서 최초의 1950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남기신 그 유언, 그 한마디가 평생의 그의 어두운 삶의 길잡이가 되었고 믿음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유언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 유언에 들어가 있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이 생명 나눔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복음 전파 사명, 생명 나눔의 사명,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내 가슴 속에 정말 새긴 사람. 생명 나눔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거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복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죄사함, 부활로 말미암아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복음. 생명 나눔의 시작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새길 때 진정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 생명 나눔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의심 충만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 발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가져오신 생선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드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부활한 나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생명 나누는 사명, 땅끝을 품는 사명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에 확신에 차 있는 사람, 그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이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가?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는가? 이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었는가? 그 복음이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제가 한국에서 한 교회에 집회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도 집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다른 모든 집회는 가서 잘 섬기지만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께 꼭 직접 하시라고 부탁을 해요. 당신 교회에 오신 분인데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십자가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일부 예배가 되었어요. 수천 명의 참 큰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일부 때는 아마 새 가족이 별로 오지 않을 테니까 콜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저를 보시더니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꽤 많이 앉아 있는데 한번 복음 전하고 콜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50명도 더 되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부, 3부 설교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노라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놀랐지만 목사님께서 얼마나 먼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가슴 속에 나는 이 십자가의 붉은 피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그 감격 속에, 소망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위대한 복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의 뜨거움을 느껴본 사람, 그들이 생명 나눔을 즐거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분이세요. 원불교 스님이셨습니다. 소르또에 불교 포교 활동을 하러 들어갔다가 나환자들에게 불교 경전을 가르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 말씀을 듣는지, 그리고 나환자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되면 꼭 한마디를 해요. 스님,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록도에서 7년 동안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다양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스님의 삶에 어느 날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늘 하듯이 새벽 4시에 불당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찬양을 하는데 한 번은 찬불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온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그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어느 장례식을 갔더니 기독교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들었던 찬송이 너무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 그 길로 참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GP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잘 드리고 교회 개척을 힘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 배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40부터가 아닙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닙니다. 십자가부터입니다. 두 번째,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Witness of Jesus Christ, 정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면 무엇일까요? 열심을 내어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목적의식이 불명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다가 달려가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 케르케고르가 했던 또 다른 한마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가 붙들고 놓지 않을 그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찾아야 한다. 청년 시기에 이 말을 써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 명확한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인생 고백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로마서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혼을 적신 사람은 똑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걸어도 좋을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witness, 정인이라. 이런 정인이라 누굽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정인의 유일한 조건은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정인된다는 것은 때로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정인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정인으로 살아가는 쉽지 않은 일이죠. 정인이란 말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마르테스라는 헬라어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심지어 순교를 결단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누가 정말 예수의 정인으로 또 순교자로 살아간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다 보시고 그대로 체험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정인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가르치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 그분은 하늘나라의 정언자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께서 사명을 위해서 순교자로 이 땅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12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120년 전 수많은 선교사,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흑암의 땅 조선 땅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고 한국이 오늘의 빛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수많은 곳곳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바꿀까요? 무엇이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정말 승의 가슴 터지게 만드는 행복이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더 센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을 하시는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람들은 생명 나눔이라는 것을 목회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보다는 여러분들처럼 성도님들, 평신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그만하게 베푸는 사랑 하나, 모든 것이 다 생명 나눔에 속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50곳에 선교지를 정해놓고 단기적으로라도 선교를 다녀오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는 선교팀을 이루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찾아가야 될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 케냐 파송팀이 열심히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 마라켓 지역에서 선교 중인데, 여러분 저곳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지가 모르겠어요. 워싱턴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가 8시간 30분 비행입니다. 유럽에서 다시 케냐 나이로비까지 8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나이로비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9시간 차를 타고 그 시골길을 달려야 마라켓 부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는 데만 해도 다 해서 사흘 가까이 걸리는 곳입니다. 성인사님 이곳에서 신학교육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70% 이상이 목사 없이 성도들끼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건기가 뚜렷한 곳 아닙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면 이 양철 지붕이기 때문에 너무나 빗소리가 심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빗소리 들리는 걸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너무나 그 빗소리가 세어서 사람 소리는 아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가셔서 그 지붕을 잘 개량을 해서 앞으로 아무리 세찬 비가 내려도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늘 전기가 부족하고 나가는 곳인데 이번에 태양열 전기불을 밝혀서 언제든지 원할 때 밤낮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라켓 부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케냐 영혼들이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옆 나라가 소말리아입니다.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할 많은 일꾼들도 배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오신 마지막 문구입니다. 선교팀의 빛을 밝히는 사역은 강의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죄로 어두워진 땅을 복음으로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선교팀을 파송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케냐에서 그 축방 땅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팀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젊은 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힘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 우리 감사합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2월이 되면 또 세네갈 단기팀이 또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보수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3월이 되면 팀이 있고 또 4월, 5월, 6월 계속해서 단기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해외든 미국이든 아니면 지역이든 한번 단기팀에 소속이 되어서 이번 2023년도 생명 탄생의 그 위대한 대회에 한번 동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아프리카 가는 것만 선교는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모른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야 할 선교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사모님들이 순모임을 하면서 생명 나눔을 먼저 나누게 했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듣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영권의 황유한 목사님 딸이 소피아입니다. 6살이에요. 이 아이도 생명 나눔을 해야 되겠다고 엄마, 우리가 미국 집집을 노크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자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함께 천국 가자고, 그 엄마가 우리가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드리면 요즘은 참 어렵단다. 정말 엄마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아이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소피아가 달리 말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릴 수가 없다면 우리 집에 포스터를 하나 붙여요.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습니까? Knock our door if you have any questions.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면 우리 집 문을 노크해 주세요. 6살 된 아이입니다.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끼리 이 복음을 전하면 남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잘 대화를 안 하려고 한대요. 엄마, 나는 남자아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 또 다른 사모님은 최근에 이곳으로 이주해 오신 분입니다. 친구들이 별로 없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맘스 카페, 이 맘스 카페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올려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 또 어떤 분은 구디백을 잘 만들어서 초콜릿과 그리고 과자를 준비해서 다니다가 홈리스를 만나거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정중하게 나누어주고 God bless you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 분들. 한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해, 직장 동료가 당신의 아이 생일 파티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무슬림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내가 생명 나눔 이 실천하리라고 찾아갔는데 특별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축하하느라고 열심히 풍선 열심히 부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었나라고. 그 소피아를 보고 제 아내가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 door to door evangelism,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전담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피아도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소피아는 너무나 신나면서 팀장을 자기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친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평생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 생명 나눔이 일상화가 된다면 그 삶 자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무장이 된 사람. 생명 나눔은 너무나 위대한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49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생명 나눔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인데 우리의 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때에 맞는 지혜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형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형님 많이 편찮으실 때 영상으로 함께 가족이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분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아내분이, 집사님 아내가 대화 중에 끼어들어서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형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렸지만, 그러나 수화기를 귀에 가까이, 전화기를 가까이 대어달라고 하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이 형님이 그 길로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순모임에도 이 형님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 사건을 두고 남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다음날 형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때로는 능력도 용기도, 때로는 어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사도행전 때뿐이겠습니까? 지금 또 우리에게 때로는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간접적으로 사랑을 전가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능력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 내 영혼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정인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삶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전도를 받았던 고향교회에 한 시대 섬기셨던 한 집사님께서 94세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집사님께서는 고향교회에 계시다가 본래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거의 매일 밤을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맞추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직장에 다녀오시고는 좀 주무시다가 그렇게 매일 상기도를 하신 집사님,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지만 그를 잘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면 집사님과 가끔 같이 시골 버스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서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는 집사님이 전했던 복음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들, 이 버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목적지가 있습니까? 일을 마치고 학생들의 학교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녁이 오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 심플했지만 너무나 큰 울림으로 아직까지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유 선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 선생을 반드시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아직 그때 예수님도 잘 몰랐던 시대입니다. 유 선생,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도 집사님께서는 그 시골 교회에서 매일 새벽, 매일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때로 그렇게 밤이 지나도 기도하시다가 졸릴 수가 있어요. 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당신께서 앉아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큰 몇 개 줄이 있어요. 누우면 못 일어나실까봐 줄로 몸을 묶고 앉아서 그렇게 주무시다가 새벽종 칠 때가 되면 매일매일 새벽종을 지금까지 치신 분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사셨던 분, 집사님의 소천을 제 고향 후배가 알려왔습니다. 문자에 3글자를 보내왔어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종 최성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눈을 떠서 하늘나라의 종을 치실 분이 우리 집사님이실 겁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는 하늘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런 흔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울까.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종.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정언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를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그렇다면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내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이 참 좋았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주님을 전가하려고, 내 삶을 들여서라도 전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전도하라는 말 참 부담스럽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전도하라는 말은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때로는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생명 나눔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직접 전도를 하거나 때로는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 나눔 전도의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 그 위험한 순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은 마지막 구절을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을냅니다.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생명 나눔의 가슴에 심장이 터져 오르는 사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생명 나눔의 인생,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생명 탄생의 울음소리에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이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그려갔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나눔, 생명 나눔의 감격적인 비전, 매 순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탄생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생의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